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룹 중 하나인 바리새파의 일원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 정치 지도자들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이기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겸 판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나 창조자인 신의 아들로부터 그 동기가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 사랑, 즉 위선자들이라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자신들의 종교적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눈의 가시같이 여깁니다. 바리새인이던 니고데모는 이런 첨예한 갈등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를 향한 첫 마디는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의 예수를 향한 평가와는 상반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신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당신을 보낸 것을 압니다. 신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가 답합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신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답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당신이 신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창조자인 신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죠. 그런데 오직 신의 영혼만이 당신을 신의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신의 영혼만이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 영혼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가 답합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일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우리는 직접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땅 위의 것들을 말하는데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의 것들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의 아들 예수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인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창조자인 신의 아들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해 갑니다. 나만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나는 모세가 사막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들리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믿음을 갖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사막에서 구리뱀을 들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 중 그것을 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 신을 배신한 인간을 대표해서 죽임을 당해야 함을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즉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건들이 바리새인들이 목숨 거는 규칙 준수를 위함이 아닌 창조자인 신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신의 아들 예수에 따르면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어린 시절이라도 교회 주일학교를 좀 다녔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속 문장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어보셨죠? 근데 컨버전 라디오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 문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창조자인 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자인 신은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의 유일한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들을 빛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정말로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을 만든 신임을 남들이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이 가르침을 1대1로 받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파의 성향을 볼 때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란듯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을 집단적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우위에 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창조자인 신의 목적이 아닌 유죄 판결을 멋대로 일삼는 이들은 바로 니고데모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입니다. 창조자인 신의 의도는 정죄가 아닌 사랑과 구원임을 바리새파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던 니고데모는 이 밤중의 만남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을 겁니다. 저는 어쩌면 가장 사랑이 결핍되고 자기애가 강한 바리새파 일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을 대표하는 문장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의 아들 예수가 가르쳤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자인 신의 인간을 향한 목적과 의도가 신을 대변한다는 바리새파에 의해 왜곡된 것을 신의 아들 예수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창조자인 신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외아들인 자신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할 정도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속성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준대로 안식일 등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다 급기야는 죽이기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붙잡아 데리고 갑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 한 명으로 이 결정에 반대합니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는 말과 규칙으로는 신을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보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라 규정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들 속에 어둠이 드러날까봐 비친 신의 아들 예수에게로 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란 욕도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기에 사탄의 자식들이란 의미입니다. 겉모습은 참 거룩한데 속은 썩을 대로 썩은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합니다. 말로는 자신들이 신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라 외치지만 정작 눈먼 안내자이며 천국문을 막고 자신들은 물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눈먼 안내자라고 신랄하게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하죠. 신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위선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저 또한 회심, 즉 컨버전을 경험하던 때 로마서에서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나는 자타공인 착한 사람인데 무슨 내가 경멸하는 죄인들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기서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서의 그 부분에서 멈춰버린 그 즈음에 마치 영화관에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신은 내가 판단하던 죄인들과 같은 생각들, 욕망들을 가지고 때로는 비슷한 행동들을 했던 저의 그 흑역사들, 그 순간들을 신비롭게도 어린 시절부터 다 기억나게 했고 저는 핑계치 못할 거란 로마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나 그 사람들이나 어쩌면 창조자인 신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일 뿐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꿰뚫어보는 그 존재의 기준에서는 나 또한 창조자인 그가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다는 그 은혜가 필요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심하게 되면 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뻔뻔한 우리를 위해 죄 없던 신의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할 정도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과 실천이었는지 깨닫게 만듭니다. 그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오만했던 입을 막아버립니다. 나 또한 내가 욕한 어떤 위선자보다 위선자였음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린 죄 없는 신의 아들 예수의 눈물과 피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바로 그때, 창조자인 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때, 그 신의 외아들이 나의 죄와 위선의 뻔뻔함 모두를 알면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 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결정과 위대한 사랑의 신비를 영원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사랑한단 말을 되뇌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장례식과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준비합니다. 슬플 때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죠. 그는 예수가 죽기 전에 광야에 달린 구리뱀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도 들려야 한다는 한밤중에 1:1 과외로 들었던 그 가르침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바리새인도 하지 않을, 또 예수의 제자들조차 두려워서 하지 않은 예수의 장례식과 무덤을 사비로 준비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가 약속대로 사흘 후 부활한 후 니고데모는 분명 그 누구보다 기뻐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 예상컨대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즉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생존 시 신의 아들 예수를 따랐던 몇 안 되는 부자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자신이 속한 리더 그룹의 위선과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선생이라 불리지만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아이와 같이 신의 아들 예수에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묻던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시대의 지식인들과 리더들이 창조자인 신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